지난 3일간도 잘 승리하셨습니까? 네, 우리 주님께서 이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앞으로 부르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함께 말씀 위에 잘 서는 우리 영광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지난 3주 동안 번제, 소제, 화목제의 말씀을 레위기 1장, 2장, 3장을 통해서 받고 오늘 속죄제 그리고 다음 주에는 속건제까지 이스라엘의 5 제사를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1장, 2장, 3장에 나왔던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개인이 드리는 제사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의무적이라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를 올리는 향기를 올리는 자원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 내가 이 번제로 드리며 내 속죄가 필요하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것이 필요하다, 내 심령에 있는 모든 것들을 헌신을 결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때 자원에서 드리는 자원제의 성향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보게 되는 속죄제와 속건제는 자원제라기보다는 약간 의무제입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어느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을 때, 나라가 앞에 죄를 범했을 때에, 개인이 범죄하였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씻기 위해서, 온전해지기 위해서,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의무제 같은 거죠. 그래서 오늘 보게 될 속죄제의 특징이 한 2가지가 나옵니다. 그 첫 번째 특징이 뭐냐니까, 속죄제는 단순히 내 죄의 용서만을 위한 제사가 아니라 내 죄를 통하여서 나만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내가 죄 짓는 것으로 인해서 어디가 더럽혀졌느냐? 성소가 더럽혔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으니까 내가 나갔던 곳,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갔던 그 성소마저도 범죄하게 되어서 죄가 묻게 되어서 그 하나님의 성소를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안에 반드시 머물기 위해서 내가 그 성소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는 의식이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만약에 우상 숭배해서 죄를 지었다고 치면은 그 죄의 영적인 독소가 하나님의 성전에까지 침투했다라는 거예요. 스며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께서 이 성소에 머물 수가 없게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를 깨끗하게 만들어야 돼요? 성소를 깨끗하게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더러워진 그 성소에서 머물 수가 없으시니까 따라 성소에 묻은 죄의 오염을 짐승의 피로 닦아내는, 짐승의 피 흘림을 통해서 그 죄를 깨끗게 하는 그 제사가 바로 속죄제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도 마찬가지고 깨진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되돌아가겠다가 바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하는 그 성소에 머물 수 있게 하겠다라고 하는 게 속죄제였다는 것입니다. 예전의 제사와는 좀 뭔가 다르죠. 그냥 번제는 그냥 죄를 씻는 겁니다. 속죄에 대한 감사에 대한 제사였고, 소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자원해서 헌신하는 그 기쁨과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었고, 화목제는 내가 하나님과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잔치하며 드리는 제사였다 그러면은, 이제는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죄를 성소에서 깨끗하게 씻어내는 의미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속죄제는 두 번째로 특이한 점이 뭐냐면까, 오늘 4장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4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 4장 2절 말씀에서 우리가 유념해서 봐야 될 말씀이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라는, 하나라도 범하였다라는 이 단어가 비셰가가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히브리어의 뜻이 어떻게 되냐니까, 태만이나 무지에서, 기인에서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가 무지한 상태에서, 알지 못하는 속에 부지 중에 지은 죄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알고 저지른 죄가 아니에요. 내가 그 죄를 범하였던 것을 몰랐다라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 보니까 그 죄가 내가 이제는 알게 됐어요. 예전에는 그것이 전혀 죄인지도 모르고 내가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 죄가 이제는 내가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예배를 통해서 아니면 목사님을 통해서 알게 되었을 때에 그 죄를 씻기 위한 제사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부지 중에 죄들이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딱 이겁니다.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하는 말, 내가 표현하는 그 표현 때문에 다른 사람이 속으로든지 겉으로든지 인상치 부리면 내가 부지 중에 짓는 죄가 되는 거예요. 내가 모르고 짓는 죄가 되는 것이죠. 그러한 죄들을 씻어내는 제사가 속죄제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미처 깨닫지 못하고 지은 허물들까지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그래서 그 주님께서 우리를 품어달라고 이 속죄제라는 은혜의 안정잔치를 하나님께서는 베풀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모르고 지은 모든 죄들까지도 하나님께서 품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속죄제를 드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속죄제는 드리는 방식은 다 비슷합니다. 근데 속죄제의 4장에 나오는 속죄제가 어떻게 보면 지위에 따라서 그리고 그 사람이 맡은 직책에 의해서 예물이 바뀌게 됩니다. 4장은 전체를 읽지는 않았지만은 3절에서부터 12절까지는 제사장이 지었을 때, 죄를 지었을 때, 그리고 13절에서 21절까지는 이스라엘 온 회중이 범죄하였을 때, 그리고 22절에서 26절까지는 족장이 범죄하였을 때, 27절에서 35절까지는 평민이 죄를 범했을 때, 제사의 형식은 비슷합니다만은 예물이 바뀌고 그 예물들이 바뀌는 것들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3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좀 보면서 제사장이 범죄하였을 때, 기준이 되는 제사장이 범죄하였을 때 그 속죄제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를 보면서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떤 의미를 또 가지는지,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지금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다가오는지를 한번 더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특별히 기름 부음 받았던 그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 때에 오늘 본문 말씀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만일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까지는 우리가 너무 쉽죠.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단어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백성의 허물이 되었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백성은 좀 억울하지 않을까요? 지금 말로 바꿔볼게요. 목사가 범죄하면은 성도들의 허물이 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 목사가 하나님 앞에 실수했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백성들의 성도들의 죄가 된다라고 하면은 조금 억울하잖아요. 그 왜 그럴까요? 여기에서 우리는 물음표를 던져봐야 됩니다. 아니,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 그러면 제사장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철저히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 건데 왜 이게 백성들의 허물이 되느냐? 이 백성들의 허물이 된다고 하는 그 의미 속에서도 굉장히 좀 놀라운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오늘 본문 말씀 뒤로 이어지면은 바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중들이 범죄했을 때도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와 똑같은 제물인 수송아지를 잡습니다. 수송아지에 피를 흘리게 되죠. 다시 말해서 한 교회의 리더가 아니면 한 공동체의 리더가 제사장이
범죄하게 되면은 그 범죄했는 그 영혼 때문에 그 공동체 안에 영적인 파장이, 영적인 영향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집단 자체가 같이 범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목사가 된다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책임도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깨어 있어야 되고, 목사로서 또한 제사장으로서 주님 앞에 내가 깨어 있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을 멀리하고 회피하고 게을러지게 되면은 내가 잘못하는 것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다 문제가 생기겠구나. 그러지 않기 위해서 오늘 아침에도, 오늘 예배에 올라오기 전에도 또 한번 기도하며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제사장이 아니십니까?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은 2장 9절 말씀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다 거룩한 왕같은 제사장이죠. 그래서 내가 범죄하게 된 그 결과가 나한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목회하고 있는 목회의 현장에,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가정의 현장에, 여러분이 속해 있는 전도회에, 선교회에 모두 다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신앙의 공동체로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있는 영광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 목사님이 처음 가졌던 열심을 가졌던 그 열정적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기 위해서, 저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우리가 모르고 지었던 모든 죄들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교회, 올바른 신앙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많은 교회들이 공통적인 걱정거리가 한 가지가 있어요. 정말 건강한 공동체, 건강한 교회, 하나님께서 원하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깨어 있으며 하나님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해나가는 교회는 어떠한 모습일까?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합니다. 한 단어로 표현하기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함께 목회하는 이 영광교회가 하나님 앞에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나, 무엇은 고민을 가지고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를 고민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고민하고 계속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려고 우리는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어떠한 기도하는 중에 문득 들었던 생각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이랬으면 좋겠다, 이런 모습을 가졌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좀 천천히 하라고. 좀 천천히 하라고. 그래서 제가 영광교회 와가지고 했는 게 뭐가 있나 생각하면서 돌아보니까 여러분들은 알지 못하겠지만은 이제 어제부로 여러분들 그 교족부가 전산화가 다 되었습니다. 디모데 교족부에 다 입력이 되었고 여러분들 전화번호 하나하나, 주소 하나하나, 그리고 제가 신방했던 그 신방 내용들이 전부 다는 아니지만은 어느 정도 거의 80% 이상은 다 기록이 되었어요. 앞으로 계속 그 기록되는 것들이 나아가겠죠. 홈페이지도 만들었습니다. 홈페이지도 만들어서 계속 영상들이, 예배드리는 주일 영상, 수요 예배 영상, 오후 예배 영상, 모든 예배들이 올라가고 있고, 어제는 오늘이죠. 오늘은 또 필리핀에서 선교사님이 보내줬는 선교지 소식이 있어서 또 선교 소식도 하나 또 란을 만들어서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해나가야 되냐니까, 우리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가 된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역을 함께 공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도 공유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 위한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기도의 등대지기도 또 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등대지기도 하고 있고, 또 우리 게시판도 또 새롭게 꾸미려고 1층하고 2층은 뜯어놨는데 아직 진행은 다 안 되고 있고, 하는 일들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에 우리가 응답하며 사는 것이 바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천천히 하는 것도 그래 맞아요. 중요한 것 같아요. 중요한 것 같은데 주셨는 감동을 소멸하지 않기 위해서 또 계속 고민하고 기도하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영광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교회를 위해 계획해 놓으신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한 리더가, 가정의 리더가, 영적인 리더가 깨어지지 않도록,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도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도록 드리는 게 화목제였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나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모르고 지었던 그 죄들에 대해서, 내가 알지 못하고 지었던 그 죄들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점검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 점검해 나가는데, 그 점검해 나가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그를 보려면은 오늘 두 번째의 어떤 메시지인 그 제물을 드리는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는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속죄 제물에서 8절에서부터 10절까지 속죄 제물들을 불사르는 것에 대해서 제물의 모습들을 말씀을 하시는데, 속죄 제물에서 기름과 콩팥을 다루는 방식을 통해 우리의 가장 깊은 내면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내 심령 안에 있는 이 모든 죄들을, 내가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이 모든 죄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사장은 속죄 제물을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과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어있는 모든 기름들을 제거하고 콩팥을, 그 기름을 떼내어 가지고 화목 제물의 고기에서 떼어내어서 번제단 위에서 불사릅니다. 다 태워버리죠.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화목제도 이와 같았죠. 기름을 다 떼냈습니다. 그 기름이 뭐라고 그랬죠? 가장 소중한 것,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필요하고 우리를 부하게 만들 수 있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이 바로 기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기름이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내 삶에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그것들을 다 떼어냅니다. 콩팥은 뭐라고 그랬나요? 우리 10년 안에 있는 우리의 자아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아를 드러낼 수 있는 이것들, 내 생각과 내 가치관과 내 삶에 있어서 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나의 주장들, 이것들을 다 불사르는 거예요. 근데 불사르는데 화목제에서 기름과 콩팥을 태우는 것과 속죄제에서 기름과 콩팥을 태우는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 화목제에서 기름과 콩팥을 태움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축복에 대한 달콤한 교제, 하나님과 교제를 위한 감사의 고백이었다 그러면은, 속죄제는 내 죄를 향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엄중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분노를 잠재우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죄를 태우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앞서 있었던 기름들, 하나님보다 내가 더 앞서 있었고 내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었던 그 기름들을, 그 죄를 태우는 거죠. 콩팥을 태우는 것은 내 10년 안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내 생각에 갇혀가지고 아니야,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아니야, 그렇게 해서는 안 돼 하고 주장하고 고집스럽게 나아갔던 그 모든 것들을, 그것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죄로 여기고 다 태워버리는 것.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적인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지며 하나님보다
더 좋아했던 그 우상들을 태우고 나의 완벽한 자아를 태워버리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함께 다시 교제할 수 있는 회복의 시간을 갖는 것. 그것이 속죄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속죄제는 대충 겉모습만 바뀌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어요. 완전히 내 자아를 뒤바꾸는 것이었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라고 하고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집니까? 내가 아끼고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은 조금 감춰두고 혹시 기도하고 있거나 회개하지는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자아들을 내려놓는다고 하면서도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나의 아집들을 다 불태워 버린다고 하면서도 하나님만이,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신다라고 하면서도 우리가 성전을 앞에 나가게 되면은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 세상에서 귀하게 여기는 것, 세상이 기준 삼았는 것, 그것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들을 불태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우리에게는 결코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기에 위해 더 힘쓰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기 위해 더 힘쓰고 있느냐? 아니면 내 눈과 내 입과 내 육체가 즐겁고 내 마음이 편안하고 내 생각이 편안하고 내 상황 속에서 내가 더 드러나기 위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더 큰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겸손한 자여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내 자아를 죽여야 돼요. 주님 앞에서도 죽여야 되고 세상 속에서도 죽여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때문에 참아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견뎌내야 하며 내가 좁은 길을 갈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이 가라시면 거기에 순종하고 가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편하게 사는 게, 재미있게 사는 게, 다른 사람들 앞에서 떳떳하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그게 좁은 길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행할지라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할지라도 주님이 말하신 것이라면 순종하고 나가는, 헌신하고 나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화목 제물로 내가 나의 모든 것을 불태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든 죄를 불태우고 나의 심령에 있는 나의 자아들을 다 불태우며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꽉 채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볼 것은 이 제물을 어디에서 태웠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 바쳐지는 이 속죄제의 제물을 어디에서 태웠느냐? 번제, 소제, 화목제는 전부 다 성소에서 태웠습니다. 그런데 이 속죄제의 제물은 진영밭, 죄를 버리는 곳에서 나무를 쌓아서 그 위에서 태워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거기서 나왔는 피는 제사장이 범죄하였기 때문에 회막 안에 그 뿔에다가 바르고 향단 뿔에 바르고 제단에 있는 뿔들에 바르고 뿌리고 하면서 선포를 하고, 제가 씻어서 선포하고 난 다음 그 제물들, 어떤 것들 번제할 때는 온전히 다 불태웠고, 소제는 한 움큼만 지어서 불태웠고, 화목제는 조금만 그 일부분만 딱 떼내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태웠는데, 이제는 그 나왔는 모든 것까지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12절 말씀. 제일 첫 단어가 뭡니까? 네, 똥까지. 그러니까 그 제물에서 나왔는 모든 것까지 다 가지고 나가서 어디에서 태워요? 진영밭, 죄를 버리는 곳, 그곳에서 태운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저는 예수님의 골고다 언덕이 생각났습니다. 예수님의 골고다 언덕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 밖에 있었죠.
이 속죄제, 이스라엘 백성 인류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속죄 제물이 되셨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심으로 하나님과 함께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심을 베푸실 수 있는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들의 죄, 제사장이 죄를 지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공동체가 죄를 범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허물이 되었을 때 그 죄 씻음 받기 위해서 그 진영 밖에 나가서, 이 제물은 더럽고 추악하고 사람 제사장의 모든 죄를 안수함으로 다 증가시켰으니까 진영 밖에 나가가지고 나눠 먹지 않고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과 다시 깨끗한 길, 소통의 길을 만드시기 위해서, 그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진영 밖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1절 12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왜 속죄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죄제 제사가 주님과 연결되시는지 정확하게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깨끗함을 받은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다시 피 흘려서 제사를 지낼 수 없게 되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주님께서 한번 십자가 지심으로, 영원한 십자가를 지심으로 피 흘려 주셔서 우리의 죄가 깨끗이 씻음 받았습니다. 이 감격이 우리를 지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나의 모든 죄를 감당하신 그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니까 오늘 금방 읽었던 히브리서 13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에서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주님께서 지셨던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저 영문 밖에 나가가지고 그 진영 밖에 나가서 태워진 모든 속죄제의 제물처럼 우리도 영문 밖으로 나가자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짊어져야 되는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내가 짊어지고 주님 앞에서 완전히 불살라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삶에 있어서 깨끗하게 씻음 받아서 완전히 내 삶에서 다 퇴출시켜야 되는 그 죄악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 주님께서 속죄 제물이 되셔서 영문 밖에서 십자가를 지셨던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영문 밖으로 나가자라는 거예요. 왜 영문 밖으로 나가자는 거예요? 지금 진영 안에 있으면은 그 죄 지었는지도 알지도 못하고 내가 그냥 그 죄 짓는 삶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진영 안에서 재물을 태우게 되면은 그 부정한 것이 태워지고 그 부정한 향기가 올라가기 때문에 진영 안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같이 범죄하게 되고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진영 밖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모습으로 돌아가 보면은 이겁니다. 내가 영문 밖으로 나가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서 그 지어주신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서 완전히 태워지지 않으면은, 영문 안에 있게 되면은 내가 지었는지 죄를 범했는지 하나님의 곁을 떠났는지 알지도 못하고, 아니 알았다 하더라도 지금 여기가 좋사오니
내가 지금 내 생활이 편하오니 그러면서 그냥 계속 범죄한 상태로 머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영문 밖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완전히 태워버리기 위해서, 완전히 끊어버리기 위해서 하나님과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걸어가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질문입니다. 주님이 가셨는 그 길이, 그 영문 밖의 길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의 삶이 지금 내가 편안하게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힘들게 가고 있습니까? 재밌고 즐겁고 편안하게 가는 게 그게 십자가 지고 가고 있는 삶이 맞겠습니까? 아니면 힘들고 어렵고 눈물 지으며 질질 끌려다니면서 그래도 내가 십자가 지고 주님께로 가겠다고 하는 그 삶의 모습이 맞겠냐고 하는 거죠.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다고요. 예수님 따라가니까 너무 좋다고요. 내가 헌신하는 것이 너무 기쁘고 즐겁다고요. 물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과 기쁨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우리의 눈물 없이는 안 됩니다. 우리의 희생 없이는 안 됩니다. 내가 낮아지고 엎드려지고 나의 모든 자아를 불태우지 않고서는 그것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일이라고요. 여러분, 영광교회가 하나님의 그 뜻을 쫓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감당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눈물 흘려야 됩니다. 어려워야 합니다. 감당해내기가 벅차서 내가 영광교회 다니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내가 영광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정말 매일매일같이 눈물 흘리면 안 되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 앞에서 올바르게 그 영문 밖으로 나가기 위해 내 모든 죄를 씻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 우리는 눈물 흘리며 나가는 것이죠. 물질의 문제가 너무 우리에게 벅차다고요? 아니요. 감당할 만하니까 하나님께 지어주신 거예요. 우리 사람들 때문에 너무 많은 상처를 입는다고요? 아니요. 그 상처의 회복이 있던 그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관계를 나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내가 헌신하는 게 너무 버겁다고요. 그 버거움을 감당해 나가려면 하나님께서 큰 상급을 예비하고 계시니까 주님께서 맡겨주시는 거라고요. 여러분, 주인이 달란트를 맡겼던 종들을 생각해 한번 해보십시오. 주인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달란트 받은 종들이 무엇을 할지도 알고 있었고 그가 얼만큼 남길지도 알았어요. 최선을 다해서 그 남겼던 종들에게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더 큰 일을 맡기겠다. 그 일이 버겁다고 꾀를 내어서 그냥 나는 여기가 좋사오니 했던 땅속에 묻어놨던 한 달란트 받았던 그 종에게 뭐라고 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며 집에서 내쫓아버립니다. 여러분, 그냥 감당할 수 있고 편안하게 신앙생활 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모든 어렵고 힘든 것들, 나에게 주어진 모든 십자가들, 정말 하나님 쫓아 주님 쫓아 살아가기 힘들다고 주님 앞에 도움을 간구하며 그 영문 밖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죄를 씻었고 매 순간순간마다 영문 밖으로 나아가기 위해 내 죄를 씻기 위해서 주님을 쫓아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 보면은 그 삶이 거룩해집니다. 그 삶이 정결해집니다. 그 삶이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더 성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보시기에 더 기뻐하시고 칭찬할 만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영광교회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건강한 교회, 하나님이 칭찬할 만한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힘들 수도 있습니다. 괴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감당해 나갈 때 맡겨주신 것에
내가 그것을 감당해 나가고자 할 때 주님께서 분명한 것은 나에게 힘을 주실 것이고 능력을 주실 것이고 그 영문 밖으로 나가는 그 발걸음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계속해서 새겨질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주님의 권능을 입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어디에서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회복시키심을 믿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삶의 중심을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세상의 유혹에서 과감히 벗어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길과 진리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